철학의 망치. 삶의 고통을 줄이는 방법. 아르투르 쇼펜하우어. 시작합니다. 19세기 독일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자연이 강력한 힘에 의해 움직인다고 관찰했습니다. 그는 이 힘을 의지 또는 생존의 의지라고 부릅니다. 이 의지는 무의식적이고 목적이 없으며 맹목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인간 안에 끊임없는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것들에 집착하고 갈망하며 다른 생명체를 먹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든 행동은 의지의 표현입니다. 결과적으로 의지는 고통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우리의 끝없는 욕망과 그 욕망을 충족할 수 없는 능력은 쾌락을 추구하는 끊임없는 과정을 만들어내지만 이는 결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행복에 이르는 철학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비관적인 사상가로 알려진 그가 이런 접근을 시도한 것은 다소 의외일 수 있습니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실망스러운 비관주의의 시각으로 바라본 불행한 철학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글을 읽다 보면 그는 존재를 미화하지 않고 고통스럽고 오목하며 추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 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고통에 대한 집중은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는 모든 복지 상태와 만족감은 부정적인 특성을 가진다. 즉, 그것은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삶의 행복은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즉 긍정적인 악으로부터의 자유에 따라 측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불만족은 삶의 본질적인 특징이며 기쁨이나 행복은 고통으로부터의 일시적인 해방일 뿐입니다. 고통은 긍정적인 것으로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반면 행복은 고통의 부재일 뿐이므로 부정적입니다. 이 생각이 익숙하게 들린다면 아마도 부처의 가르침과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쇼펜하우어가 불교 가르침과 힌두교 경전인 우파니샤드를 연구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의 형이상학에 따르면 우리는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표현으로 바라봅니다. 이는 주체 없이 객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단순한 인식일 뿐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형이상학적 현실은 혼란스러우면서도 해방감을 줍니다. 혼란스러운 이유는 객관적인 경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은 마음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실제 모습과는 결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점에서 해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외부의 물질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는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변화시켜 의지와 세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가 제안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금욕주의입니다. 감각을 억제함으로써 외부의 것에 대한 욕망을 줄이고 의지를 억누를 수 있습니다. 의지를 부정하는 것은 의지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입하는 것들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쾌락을 거부하고 외부 세계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금욕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방법은 아닙니다. 금욕을 통해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이는 불교에서 깨달음이라고 불리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아마도 고통을 줄이고 삶을 더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즐겁게 만드는 방법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입니다. 그는 보통 사람에게 생존의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분리와 절제를 통해 행복을 찾는 것은 어렵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행복을
다른 사람의 희생을 대가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평균적인 사람의 행복은 이 두 극단 사이에 있으며 이를 유다이모니아라고 부릅니다. 유다이모니아는 스토아 철학에서 번영과 미덕 그리고 자연에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에게 유다이모니아는 비존재보다 분명히 선호되는 존재로 간단히 말해 행복한 삶은 죽음보다 더 즐거운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모든 종류의 행복과 쾌락에 대한 권리를 내려놓고 고통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런 태도는 그리 낭만적이지 않지만 인생이라는 끔찍한 비극을 다루는 현실적이고 비교적 쉬운 방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세상이 즐기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 생각은 여전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퍼져 있으며 쇼펜하우어 시대에는 소설과 시에 의해 현재는 영화와 TV 시리즈에 의해 조장되고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행복에 대한 신화로 일반적인 서사에 깊이 불이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상을 쫓는 것은 오히려 긍정적인 불행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환상을 쫓는 것을 멈추고 실질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여 삶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불행하지 않기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매우 행복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다.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는 젊은 시절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행복 추구를 포기할 만큼 지혜로워졌습니다. 과거에 겪었던 고통을 두려워하면서 이제 우리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큰 기쁨보다 고통이 적은 삶이 더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최고의 즐거움에 접근할 수 있는 유명인들이 괴롭고 불행한 경우가 많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들은 비싼 음식을 먹고 수영장이 있는 큰 별장에서 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만 여전히 약물 중독, 우울증, 심지어 자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문화는 이러한 생활 방식을 이상적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런 즐거움이 없는 것을 실패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패라는 생각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지 못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존재를 추구하는 것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삶의 고통을 피하고 기쁨을 놓치더라도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어차피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을 최대한 줄이는 삶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까요? 고통은 여러 가지 원인에서 발생합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이러한 원인은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는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파악하기 위해 자신을 철저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라는 능력을 활용하고 발전시키면 약점을 상기시킬 때 느끼는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가진 것보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느끼는 방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건강과 쾌활함은 명성과 부보다 더 중요합니다. 건강한 노숙자가 아픈 부자보다 더 행복하다는 그의 말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건강을 선택하고 현재의 기분을 결정하는 쾌활함을 항상 환영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금욕주의를 추천하지 않지만 사람, 물건, 지위에 대한 건강한 무관심을 제안합니다. 그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를 자주 인용하며 이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데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쉽게 충족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필요, 즉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해야 하며
명성과 극단적인 부의 추구는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충족하기 어렵고 이뤘을 때 고통을 유발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환상적인 행복을 추구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부정을 하지 않는 중도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즉, 고통이 거의 없는 즐거움을 선택하고 얻기 위해 고통을 겪거나 이뤘을 때 고통을 유발하는 즐거움을 피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항상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기분이 좋을 때 외부의 어떤 상황도 훨씬 더 견디기 쉬워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